우리 현대인들은 삶 속에서 아픔과 상처, 그러한 모든 아픔과 상처는 현대인에서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하여서 성장한 후에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큰 상처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의 전체를 좌절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경쟁과 또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우리의 삶을 아유 지배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발견된 책이 하나 있었었는데 총신대 상담학 교수이신 그 김규보 교수님께서 쓰신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표지에서부터 그 표지 앞에 그 제목 밑에 이게 적어져 있는 이 글씨가 참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하나님 왜 내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마음이 찡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상처는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치 이 문구가 뭉클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책의 제목이 저를 꼭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책 페이지 하나를 딱 넘겨보니까 이 서문에 이런 문장이 하나 또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트라우마,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라는 이 문구가 참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아픔과 상처, 이 트라우마가 지배하는 것이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중심적인 아주 강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픔과 상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뒤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연단으로 삼아서 믿음의 소망 또 사랑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제, 우리의 올 한 해의 주제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우리 주제잖아요. 우리 그 말씀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만 있다면 이 상처가 아픔이 그렇게 고통으로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지금도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죠. 그는 삶 속에서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스스로를 율법 가운데서 의롭다 또 생각했지만 또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 자신의 그 신념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나의 모든 삶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큰 영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누구보다도 신앙심 하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율법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만큼은 자신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았던 바울이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충격적인 만남은 그동안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환경이었고 난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인생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날들이 모든 것이 아픔이고 생각해보니까 상처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그 이후에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없어지고 무너지고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위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바울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순간에는 바울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이고 괴롭고 슬프고 너무 부끄럽고 죽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그 아픔과 상처가 바울을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증언하는 사도의 사명을 갖게 했고요. 또 증인된 삶을 죽기까지 살아가게 한 놀라운 힘이 되었고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픔과 상처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네. 아멘 해야 됩니다.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또 증인이 되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픈 상처로 인하여서 그래서 오늘 책에서도 이런 메시지 아까 함께 읽었던 우리의 인생은 트라우마가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책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픔과 상처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아픔과 상처에 반응하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픔과 상처를 피하지 않고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
이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그 예수님과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그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칭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의 동족들, 이 율법 가운데서 죽어져 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랑, 유대인들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주변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 너는 붙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붙잡히게 되고 돌과 매를 맞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소동이 있으니까 그것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면서 벌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그 만난 이후에 이 잘못된 인생에 대해 자기의 모든 인생이 잘못되었다라는 이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잘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 불경죄로 해서 돌로 치고 매로 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돌에 맞고 구타를 당하는 것에 이 트라우마, 무서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지만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 그 아픔과 상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그 장면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진짜 아픔이고 상처인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진짜 아픔이고 상처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진짜 아픔이고 상처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앞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부형들아, 부형들아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이 부형들아라는 말씀이 2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이 앞에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한 시작의 말이 바로 부형들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딱 2번 나오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형제여 당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당신들은 모릅니다라고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이 장면. 그런데 사도행전 이 7장 말씀에 보면은 그 스데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증거했던 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매로 치고 결국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는 그 스데반이 사용한 그 동일한 말씀, 부형들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실, 돌로 치고 매로 치고 결국 죽이게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그 아픔과 상처로 그가 회개하면서 살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부형들아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그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가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속에서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죄를 감추고 싶어 하는데 그 바울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낮아짐과 사랑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낮아지고 또 그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도구로 우리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피고 또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선물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는 그런 감사의 선물을 받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당신들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즉 거짓과 외식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이 아닌 거짓과 외식이 아닌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알고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말씀인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그 질문과 어쩌면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고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 그 빛 가운데서 만나고 나니 그 신비 가운데서 만나고 나니 자기의 죄가 보이고요.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사실은 이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작의 아픔과 상처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가장 모르는 것이 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나 스스로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알고리즘이다. 네, 이렇게 알고리즘을 아세요, 우리 군사님? 네,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은요,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딱 맞게 쿠팡에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다 보여주고, 유튜브에 보면은 내가 보고 싶었던 그
그것들을 막 찾아주는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런데 진짜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리즘은 그냥 내 취향만 알고 있는 거지 그냥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를 진짜 잘 아시는 것, 그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도 잘 모르고 알고리즘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이 시편 말씀에 139편, 좀 길지만 1절에서 4절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이 말씀, 얼마나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아픔과 상처에 있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저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앉아 있는 이유,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는 이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 내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가운데 계속 마음속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말씀 물음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만을 그렇게만 알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것 가운데서 일은 하나씩 하나씩 풀려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바뀌고, 모두가 용서로 바뀌고, 화해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이런 다시 보라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물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왜 이 상황에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분명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만나면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숨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 뒤에 숨어버려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픔과 상처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마치 근신하면서 이제 나는 새롭게 돼야 돼 라고 그렇게 편하게 나를 속이지만, 포기의 진짜의 얼굴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멸망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포기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주변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모두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포기하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나와 함께하는 주변, 교회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목사가 한 명이 포기해버리면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남영재 집사님 그만두시면, 포기해버리면 교회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남영재 집사님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김동준 집사님 포기하면 무너집니다. 다시 오셔서 감사하네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포기는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나를 가두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를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남에게 주는 것, 그 포기로 인하여서 남에게 주는 것, 그런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포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소망으로, 그렇게 새 힘으로 일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좀 낙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아픔 가운데, 상처 속에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그런 상처와 과거의 죄악에 그것을 합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길에서, 또 이 사순절 40일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떠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문제를 막 물어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괴로움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으면서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는 문제도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픔과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 이 역대상 14장에 2번씩이나 이런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또 그 말씀 14절에는 뭐라고 있냐면 다윗이 그 앞에 뭐라고 있어요? 또 물으되 하나님께 물어 여짜보되 라는 이 말씀, 또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물어보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지겨우신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지겹다, 야 그만 좀 해라, 야,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나에게 물어봐라, 모르면 물어봐라,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위대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다시 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라. 이 다시 보라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냥 다른 주변을 이렇게 다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의 상처, 아픔, 문제를 다시 봐라. 다시 보면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다시 보면 네가 보일 것이고, 다시 보면 그 가운데 소망이 보일 것이고, 길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시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다른 것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해답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시 보라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픔과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문제만 바라보다가 절망 속에서 쑥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변을 보니까 모든 구렁텅이 속에서 문제 속에는 벽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뭘 봐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 구덩이 속에서도 파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를 보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뻔한 시간이고 또 뻔한 상황이고 뻔한 너와 나의 우리의 관계지만 여전히 있는 그런 문제지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다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시 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경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또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보느냐, 그 후에 그 아픔과 상처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 휘감겨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노땡큐 하면서 받아들이는,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와 아픔을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 번의 새로움의 소망으로 품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피하지 말고, 또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아픔과 상처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그 상처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절대로 아픔과 상처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이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 다시 보라. 기도하겠습니다.